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분자 선출 투표가 마감이 되어 오늘 2부 예배 후, 지금 이 11시 예배 후 개표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는 다음 주일 주보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교구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마 교구장님이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분자 선거 투표권이 있는 360명 중에 84%, 304명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조직 책자와 새해에 늘 나누어 드리는 기도 제목 작성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하나는 보관용으로, 하나는 제출용으로 작성을 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교구장님에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직접 가지고 오실 분들은 교회 오시기 전에 항상 교구장님께 꼭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교회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1월달 사진은 영광교회 초창기 때의 사진들입니다. 달력 사진들을 보시면서 설립 50주년을 맞는 영광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신년 사경의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주에 신년 사경회가 있어야 됐는데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경의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미루게 된 거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고 새로 꾸며진 예배실에서 신년 사경회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회 일정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녹화된 예배 영상을 찾아서 시청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구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소식 전하는 시간에 어떻게 찾으셔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항상 촉박하게 느껴지고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예배 영상을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교구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통일찬송가는 169장입니다. 찬송 부른 후 조광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전과 초소에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달을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저희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심령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기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옵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지배하는 유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고 접종하여 코로나 재난에 종식되게 하시옵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도 도와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들에게 사역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당할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미래를 위하여 인직자들을 세우고 50주년 기념행사와 지하 예배실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행사와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옵고, 오늘 개표되어 선출되는 모든 인직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감당할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영혼들과 청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노부모님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사무엘상 25장 전체의 내용을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5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지난주에 읽었던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아비가일이 갖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아비가일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아비가일을 만나 옳은 결정을 내리게 된 다윗, 아비가일을 만나 옳은 결정을 내리게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이 나발로 인해 격분하게 되어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설득으로 인해 분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다 풀려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화가 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24장의 사건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고 있던 악한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장에서 나발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드는 다윗의 모습과 24장에서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매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매우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은 사울 왕이, 우리가 지금 25장에 있는데 그 전에 있는 24장은 사울 왕이 무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쓰기 위해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쪽에는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던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이 어두우니까 안 보였겠죠. 다윗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뒤에서 찔러 죽이거나 베어버리기만 한다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없어지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던 다윗의 일행은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윗이요, 이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며 다윗을 설득시켜서 사울 왕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날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사울 왕에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다윗은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쏟아내며 칼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는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던 다윗이 나발에게는 복수의 칼을 든 것이 그가 나발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윗과 나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부자였던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음식을 얻어오게 하려고 나발의 집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과 같았기 때문에 손님에게 매우 관대한 날이며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구두쇠 양반집도 막 잔치가 크게 벌어지면 나쁘게 전이나 이런 걸 던져주도 거지가 오면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축제의 날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나발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소유했을 정도로 큰 부자였기 때문에 양털 깎는 날에 준비해 놓은 음식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과 그의 일행은 나발 집안의 일꾼들이 들판에 나와서 일을 하거나 또는 가축을 돌볼 때면 그들에게 무척 잘해주었고 그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착취당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철저히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윗과 그의 일행은 나발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음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음식을 좀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년 10명을 나발의 집에 보내요. 먹을 양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겸손하고 공손한 말로 요청했습니다. 막 칼찬 그런 무시무시한 무섭게 생긴 장군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소년 10명을 보냈죠. 그리고 음식도 그냥 달라고 막 떼쓴 게 아니라 형편 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공손하게 부탁했습니다. 물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남자만 최소 600명은 되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음식을 주려면 정말 많은 양의 음식을 주어야 했겠죠. 하지만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분히 음식을 주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풍성하게 잔치 준비를 해 놓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음식 좀 나누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자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1절, 9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나발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다윗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발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12절, 13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에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리고 21절 22절 가서 보시면 이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읽은 본문 중에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원문 성경에서, 그러니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 킹제임스 번역본 성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으로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동틀 때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에다가 소변 보는 자를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격한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했으면 400명에게 칼을 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칼을 차고, 그러니까 자기도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복수할 그 대상들을 가리켜 벽에다가 오줌 누는 놈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표현을 하였겠습니까? 그냥 남자를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원문에 보면은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거친 거예요. 다윗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거친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24장에서 사울 왕과 같은 그 악한 사람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마음을 절제했던 다윗의 모습을 25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24장에서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다 맡기고 절제된 말만을 하던 다윗은 더 이상 없게 되고 25장에는 피해 복수를 펼치려는 칼을 들고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동안 다윗에게 저지른 일들은 너무나도 악하죠. 사울 왕 다윗 괴롭힌 거 보세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에 비해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악한 일이라고는 그저 모멸감 주는 말 몇 마디 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울 왕은 살려놓으면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고 추격하면서 다윗을 끝까지 괴롭힐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이후에 다윗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거나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발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는 행동, 즉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확실한 일이라도 여호와께 먼저 여쭈어보는 것이 다윗이었죠. 근데 그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24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칼을 들자고 해도 칼을 절대 들지 않았,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던 다윗이 25장에서는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복수의 칼을 들게 하고 보복에 나서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막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그 아비가일이 한 말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되고, 뭐 더 넓게 신약으로까지 가보면은 다윗이 첫 번째 심판받아야 할 나발을 용서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때의 심판, 뭐 그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도대체 24장에서 잘 참았던 다윗이 25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발을 쳐서 나발을 죽게 하시죠. 나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다윗이 나발에 대해 평가했던 것처럼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발에 대한 평가는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25장 39절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만큼 그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다윗은 나발이 악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발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만일 자신이 나발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면 다윗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것이 될 뻔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나발에게 행하려고 했던 일이 악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누가 다윗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 가르쳐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만 잘 차리고 있었다면 24장에서 사울 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고 사울을 본 것처럼 그 믿음의 눈으로 나발을 봤다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뻔한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나발에게 행하려고 했던 일이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왜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나발이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당시 다윗이 절제되지 않는 분노를 터뜨리게 된 이유나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24장에서는 원수 갚는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던 다윗이 25장에서는 왜 복수의 칼을 무섭게 빼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해 있던 그의 환경이나 상황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그가 나발이 한 말로 인해 그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발은 다윗이 가장 아파하고 있는 부분, 다윗이 상처로 품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가리켜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추격당하고 있고 정말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조롱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발 같은 인간이 이런 말을 해도 다윗은 그냥 넘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일들 중에 가장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비웃고 멸시했으니 다윗이 참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 신학생 때 알던 전도사님 한 분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고객으로부터 쌍욕 듣는 것과 같은 모욕적인 그 일들을 당해도 잘 참아요. 이분이 한 번은 놀러 갔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고객이 막 엄청나게 폭언을 쏟아듣는 게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을 다 참아요. 다 인내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거는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성도님들로부터 서운한 말 한마디 듣는 것은 절대 참지를 못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온갖 폭언과 쌍욕을 들어도 그냥 표정의 변화가 없이 그걸 다 잘 소화를 시키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듣는 그 서운한 말을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온 그 성장 배경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을 했는데 가족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악하게 구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의 한가운데 상처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교회에서는 그 말 한마디를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내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과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그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조롱당하게 될 때 그 모욕감을 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촌입니까? 사돈입니까? 사촌인가 사돈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도 그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다 참는데 그거 산 게 나한테 그렇게 배 아플 일입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자격지심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처가 있을 때 그 작은 일 하나가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기 힘든 일들을 잘 참아오다가 사소해 보이는 그 일 앞에서 감정이 흔들리고 분을 참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광교회가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말들을 그냥 계속 듣다가 지쳐버리고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목회를 오래 하신 여러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막 조언을 해주셨어요. 최 목사, 그래도 참고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무나 귀한 신앙의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긴 세월을 목회하시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이런저런 상처의 일들, 아픔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에게도 당신도 최 목사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말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고 뭐에 늘 화가 나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대화 거의 마무리 될 때쯤 되면은 그분들에게 상처가 됐던 게 풀어졌나 한번 저도 한번 말을 슬쩍 던져봐요. 근데 그분은 그 일은 이제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하면은 저한테 참고 인내하라고 했다가도 막 끝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막 해요. 그놈의 인간 지옥에서도 안 받아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놈이 천국 가면은 나는 거기 가야 할지 고민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숱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는데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일에 왜 그렇게 다 그런 신실한 목사님들도 자꾸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까? 이 엄청나게 화가 날 만한 일들을 다 잘 참다가 나에게 깊은 상처나 어떤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건드려지면 결국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게 되면은요, 모든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절제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맡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얼마나 이게 정말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것 볼일 보고 있는 사울 왕 뒤에서 칼로 한 번만 휘둘러 버리면 고생 끝이에요. 왕이 돼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아마 스스로도 다윗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저 같았으면 스스로도 대견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수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집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마음 중심에 그가 당하는 일이 어떤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나발이 바로 다윗의 그 아픈 부분을 아주 나쁜 말로 툭 건드리자 총에 방아쇠가 당겨져서 총알이 나가듯이 분노가 폭발해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게 하신 것을 보면은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발이 악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다윗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걱정, 저는 지금 살면서 어느 때보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낙태법도 그냥 이렇게 풀려지는 것 같고, 동성애법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열방센터 BTJ 열방센터 그런 거 다, 그게 성도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인터콥 그런 단체는 건전한 교단에서는 교류가 금지되어 있는 선교 단체예요. 근데 이게 세상은 그걸 상관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막 코로나 터질 때마다 계속 방역당국에서 하는 발표가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면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코로나 이거 두 개를 세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는
이게 댓글을 읽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뉴스 댓글에는 막 1000개 넘게 추천받은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로마 시대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린 게 어쩌면 잘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댓글도 달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화가 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근데 이 분노가 절제되지 못하면요, 결국은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 걱정하는 목사님들 많은 부분에 있어 동의하면서도 우리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듯한 설교가 나가는 것을 늘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분노가 생긴 거라 하더라도 그 분노가 절제력을 잃고 절제력을 잃은 말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죄 짓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을 들으면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요? 가정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남편이나 아내, 가족 구성원 중에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말이 평생 남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직장에 갈 때마다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동료도 있고 상사도 있고, 교회에 와서도 어떤 때는 목사가 좀 설교 시간에 저 예화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성도 간에 했을 때도 자꾸 막 말랐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더 마른 것 같아 이러거나, 아니면 난 살을 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 살이 더 쪄, 이런 걸부터 해가지고 그게 크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말 한마디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십니까? 성도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를 쿡쿡 찌르는 그 인간을 만난 게 우연으로 재수가 없어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악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상처, 그 트라우마도 하나님께 다 맡겨서 사탄이 아무리 그 상처를 건드리는 일들과 사람을 만나게 해도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을 나발이 비웃고 멸시하자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불안감을 주는 환경으로 인해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을 알리며 시작됩니다. 자,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에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얼마나 더 악하게 날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혼자 도망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600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지금 도망다니는 것 말고도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 늘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풍족히 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것이 다윗에게는 큰 안도감을 주었겠죠.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 좋은 기회를 나발이 다 망쳐버린 것이죠.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일을 나발이 더욱더 불안하도록 악화시킨 겁니다. 24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자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을 하며 다윗을 설득하려고 했죠. 자기들 지금 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모집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인데, 근데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갖는 긴장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하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어떤 계기로 인해 그 상처가 터지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도 지쳐갔을 것이고 그게 언제 어떻게 이 불만으로 원망으로 폭발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숨어 다니며 양식을 구할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다윗이 그 기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부라고 그때 그거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전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냐고, 왜 죽이지 않아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냐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발이 음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윗의 현재 상황을 멸시하는 비유를 들며 조롱한 것이 마음에 불안이 가득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다윗에게 큰 긴장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불안하게 느끼는 일이나 내 위치가 위협받도록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그 스토리 구성을 보면은 항상 그 다툼에 여러 가지 원망 시비가, 세상 사람들도 늘 그 구도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뭐 회사 이런 거 배경으로 하는, 뭐 왕실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요, 그 자리 뺏으려고 조작하고 하는 그 사람들, 그 권력을 서로 쥐려고 그 자리를 서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위치가 위협받을 때 우리는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내 삶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분노가 절제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다윗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도,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인간도 용서할 줄 아는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환경과 현실적 문제에 몰리게 되었을 때 절제되지 않는 분노가 터져나오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할 위험에 충분히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절제되지 않는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했던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던 것은 단지 먹을 음식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을 채울 음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분노에 붙들린 다윗을 찾아온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길래 다윗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절제되지 않는 분노로 상해 있던, 상처가 있었던 그의 마음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단지 다윗을 높이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회복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을 그냥 한 번 읽고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이 말이 어렵죠. 막 좀 이렇게 마침표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읽고도 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의 핵심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당신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도와준 아비가일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한 일이 뭡니까? 복수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그 가리운 눈을 열게 돼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을 해준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도와준 아비가일을 만나게 됨으로써 악한 일을 저지를 뻔했던 그의 분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나발에 대한 평가는 변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나발에 대한 분노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절제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아비가일을 만나는 그 복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아비가일은 누가일까요?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절제되지 않는 감정은 늘 죄를 짓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정말 크게 걱정돼요. 뭐 정치적인 건 둘째치더라도 뭐 낙태나 동성애 문제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걱정이나 근심이나 분노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절제되지 않으면 늘 죄 짓는 곳으로 우리는 향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절제는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내게 되었어도 우리의 분노가 절제되지 않을 때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절제되지 않는 감정은 늘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을 끌고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분노에 붙들리게 되면 분노 붙들렸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차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나발만 상대하려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을 만나고 나서 원수 나발을 다시 보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6장에 가서 보면요, 지금 25장에 있는데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또다시 사울 왕을 살려주고 복수하지 않는 다윗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자, 성을 내는 것을 왜 천천히 하라고 합니까?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으셔서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나 저기 가고 싶어요, 나 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건 100%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약속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받으셔서 아비가일과 같은 동역자를 만나는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처럼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아 가정에서 아비갈과 같은 남편과 아내가 되시고, 자녀들에게는 아비갈과 같은 부모, 또 부모님에게는 아비갈과 같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광교회 직분자가 임직식은 8월이지만 이제 오늘 개표를 하면 누가 직분자로 세워질지 다 결론이 나겠죠. 영광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불난 곳에 부채질을 하거나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나발과 같은 직분자가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여러분 모두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는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마음이 회복된 것은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아비가일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오랜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친인척이나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내 시댁이나 아니면 내 집안을 무시하는 말이 가족들 중에 들려서 그게 늘 하나님 앞에 우울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그런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까? 일하는 곳에서 어떤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늘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이 있습니까? 거기 원망과 시비로는 그 일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여러분들이 아비가일로 서게 될 때에 그 자리에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분노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절제되지 않는 분노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시간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아비가일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당하는 아픔이나 서름, 일하는 곳에서 당하는 어려움, 심지어 교회에서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신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알지 못하는 아픔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절제되지 않는 이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비가일 같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비가일과 같은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 왜 못 이기냐고 하지만 그 일을 겪어내야 되고 그 환경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일입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이 없어지고 그 인간들이 사라져버려야 내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멸감, 그 모욕당하는 자리에서도 아비가일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상처가 가득한 세상, 또 우리나라 이 상황,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라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아비가일과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자로 우뚝 세워져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모욕과 억울함과 아픔을 다 당하신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도우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끝까지 드릴 힘 잃지 않도록 직장에서의 위치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터전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두드리고 있는 취업의 문도 하루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은 452장입니다. 452장, 통일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산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 세상에 나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길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그러한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비가일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직분자 후보 투표가 마쳐졌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우리 직분자들 정말 나발과 같이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아비가일처럼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